우리가 지금 욥기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1장의 욥기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이 사탄은 달랐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 이렇게 고발을 하며 그 욥의 모든 소유를 거두실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받으시고 결국 욥에게는 뜻하지 않게 그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또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지만 욥은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땅의 이야기에서 다시 이제 하늘로 카메라의 앵글이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과 또 사탄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1절과 2절에 소개되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물으시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은 앞선 1장 7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내용을 이제 3절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 역시 1장 8절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까닭없이 충동하여 욥을 치게 했다. 이 하나님의 이 사탄을 향한 이 대답은 앞서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 없다라고 했던 말씀을 되받아치는 말씀이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길 리 없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까닭없이 고발하였다라고 반박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첫 번째 내기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자기 소유가 모두 사라지면 또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이렇게 사탄이 제안을 했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 욥이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오늘 죄와 또 유혹과 이런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이건 그냥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넘어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셨던 하나님에게 수치가 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하루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단지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실패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땅에서 내가 넘어지면 하늘에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땅에서 이기면 하늘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한 번 졌다고 그래서 그냥 순순히 물러날 마음이 없지요. 어떻게든 사탄의 계획은 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틀어놓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가죽과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조금은 아리송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skin for ski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자기 가죽보다 더 깊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욥이 앞선 첫 번째 시험에서 자기 신앙을 지킨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욥이 생명을 위협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이 위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한 척, 온전한 척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탄의 도발이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 새롭게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는 자녀가 아니라 욥의 몸을 직접 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욥의 그 몸을 건드리기까지 다가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1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딱 이렇게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 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욥이라는 존재가 가장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욥의 가족, 그리고 그 바깥에 욥의 소유, 재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안,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욥의 소유, 그리고 가족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욥의 첫 번째 시험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뭐냐? 이제는 그 소유와 그 가족이 아니라 욥이라는 한 사람의 몸을 직접 공략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바깥에 있는 욥의 소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 그리고 이제는 욥 자신에게까지로 공격을 해 들어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 자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내 한 몸만 나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내가 확대되면은 내가 또 다른 내가 나타나는데 그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또 다른 나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내 사업장, 내 일터, 여기가 또 뭐예요? 또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업을 경영하시던 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마치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한 것처럼 어려워하세요. 힘겨워하세요. 그리고 그 힘겨워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하신다는 말이죠. 또 내가 낳은 자녀 또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또 많이 아파합니다. 마치 내 살이 도려진 것처럼 아파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재산이나 또는 나의 가족이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탄은 바로 그런 또 다른 나를 공격했다면 이제는 진짜 나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죠. 욥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욥이 소유나 또는 가족을 공격했을 때는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기의 몸이 공격을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바로 그런 울타리 제거 작전의 마지막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욥의 뼈와 살을 치게 되면 진짜 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포장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고 마스크 쓰고 있던 그 욥이 아니라 그 벗겨진, 발가벗겨진 욥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제안에 대해 허락을 하십니다. 다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조건을 두시죠.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고 깨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의 주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 찾아가서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리가 없습니다. 사심 없이 신앙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이제는 욥에게 찾아가서는 온갖
고통을 심어주며 결국은 뭐 소유며 자녀며 모든 것 다 잃게 하고 건강 잃게 만들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인격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격의 존엄성을 완전히 깡그리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재산이며 자녀며 동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다 버림받아서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재산을 잃어버려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했던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중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이겨내면서 사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 나의 사람됨, 나의 인격, 나의 존엄성이 무너지면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나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내가 사람답게 대우받지를 못하면 무너지고 절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면 내 몸이 건강해도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고통 아닙니까? 지난 봄에 교육자들이 다 함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러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하실 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죽은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챙기려고 한다. 이 모욕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괜찮은데 내 자녀를, 이 물에 빠져 죽은 내 자녀를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고 한다라는 그 비난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인격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욥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존재와 같은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고도 살래,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아내마저도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편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욥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소유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들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건강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망가져버렸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마저도 자신을 떠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아내의 말을 듣고 욥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답변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이 욥의 답변,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욥의 답변이 참 완벽해 보이지요.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인격이 무너지고 존엄성이 공격을 당하고 아내마저도 자기를 떠나고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이 답변 속에 지금 욥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욥의 답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게 뭐냐면, 욥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욥의 답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그 소유를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은 다음에 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표현을 살짝 감추어 버리고 우리라는 말 속에다 자기를 숨겨버려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답변합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자신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 뭔가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렇게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좋으면, 자기가 시험을 잘 쳤으면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나 이번에 시험 정말로 확실하게 잘 봤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잖아요. 그러죠? 그때는 내가 잘 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좀 어렵고 왠지 성적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라 그럽니까? 엄마, 이번에는 이상하게 애들이 다 시험이 어렵다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자기가 어려웠다고 말하지 않고 얘들이 어려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슬그머니 감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는 겁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이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건강 잃어버렸죠. 거기다 자기의 인격이 망가지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죠. 아내마저도 자기를 욕하죠. 이렇게 되니까 은연중에 이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0절의 마지막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이 본문 다 읽은 다음에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오늘 설교의 은혜가 뭐냐? 도대체 오늘 좋은 내용이 뭐냐? 굿 뉴스, 복음이 어디 있냐? 한 사람이 망가진 이야기밖에 없고 절망하는 이야기밖에 없고 인격이 모독이 되고 또 그야말로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은혜가 어디 있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사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문제만 일으키고 질문만 가득하게 해놓고 떠나버려요. 이제 욥기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가가지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막 충동질을 일으키고, 욥에게는 가서 재난이며 또 재산이며 자녀며 아내며 세상 사람들로부터며 완전히 다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만들고 끔찍한 일을 겪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은 문제 일으키고 떠나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하늘과 땅에는 질문밖에 없어요. 하늘에는 어떤 질문이 지금 있습니까? 사심없는 경건, 사심없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에게는 그 질문이 남겨진 겁니다.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질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땅에는 어떤 질문이 남았습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 질문이 땅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늘과 땅에는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오늘 내 문제에 우리의 질문만 붙잡고 부여잡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 앞에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심 없는 신앙이라는 게 있느냐? 사심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감추어 버리세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너는 사심 없이 나를 믿느냐?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울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문을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궁금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질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질문하실 게 있으세요. 너는 사심없이 나를 믿느냐? 너는 사심없이 나를 신앙하느냐? 하나님은 질문이 있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느냐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욥기를 읽어가시면서 이런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질문에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의 고통의 자리, 너의 질문, 거기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침묵하고 계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내 아픔과 고통과 인격이 모독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망가뜨린 문제 앞에서 회복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수용소에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인격이 망가지고 존엄성이 완전히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먼저 죽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하루에 배급되는 한 컵의 물을 받으면 그 한 컵의 물 가운데 반은 마시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닦는 데 사용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그 물을 가지고 반 컵으로는 목을 축이지만 반 컵의 물을 가지고 나는 사람이다. 저 독일 사람들은 나를 짐승 취급하고 있지만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나는 거룩한 인격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 바로 거기에서 희망이 생겨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반컵의 물을 가지고, 씻을 물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 얼굴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물 반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마지막 희망이 되는 나의 인격을 붙잡아주고 나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 반컵의 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를 욕하고 나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나를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사탄은 나를 날마다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짐승이 되거나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나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되 그분의 손을 부여잡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그분의 따스한 숨결 가운데 새 희망을 맛보며 돌아가는, 그리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